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거늘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부활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소망입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큰 비밀. 네, 부활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뭐가 비밀이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좋은 말들은 수도 없이 하지만 부활이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있기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큰 비밀. 네, 부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부활, 또 하나는 미래에 있게 될 부활입니다. 부활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어떤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 그리고 미래에 있게 될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그 하나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누구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44절 사이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이 과거에 있었던 부활입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자기 누이 두 사람과 살고 있었는데 그 누이 이름은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돌에 이렇게 굴을 파서 그 안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미 장사를 지낸 지 나흘 돼서 나사로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다 소리를 들으시고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누나도 예수님 죽어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흘이나 됐습니다. 죽은 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이 고란에 죽어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죽어있던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서 몸을 수건으로 이렇게 동인 채 예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순간 나사로는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이게 나사로의 부활이에요. 이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고 나사로가 부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누가 계셨냐? 예수가 계셨다. 할렐루야.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과 입으로부터 생명의 기운이,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기운이 들어가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썩은 냄새가 나던 곳이 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사망을 털어버리고 죄의 결박을 털어버리고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게 나사로의 부활이고 과거에 있었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이 부활을 믿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뭘 증명해 보인 거냐?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예시한.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어요. 자,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가 말합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나사로는 본인이 자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예수님 살아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본인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본인이 살아나실 걸 미리 생전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6절 한번 찾아. 자,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죠. 아멘. 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당시는 토요 안식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아침 미명에 살아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대단한 역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낙심해서 흩어지고 좌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은
금방 퍼져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살아나신 증거를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냥 말로만 살아났다, 소문으로만 살아났다, 이게 아니고 살아나신 본인을 모두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네가 여기 만져보겠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어떤 미혹이 들어왔느냐면 예수님이 영으로 가셨다, 영으로 오신다, 이런 미혹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떡도 잡수셨고 생선도 잡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그를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훔쳐간 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그가 평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던 대로.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앞으로 다 부활합니다. 물론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하지만, 자, 이것이 오늘 과거에 있었던 부활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모르는 교인은 없습니다. 아는 것을 또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앞으로 있게 될 부활. 과거에 있었던 부활은 어떻게 하면 되고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부활을 믿으면 돼요. 나사로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부활도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6장 19절을 다 같이 찾아주세요. 이사야 26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으시되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가 이사야라는 선지자로부터 말라기라는 선지자까지 선지자가 총 16명입니다. 몇 명? 선지자가 총 16명이에요. 설교를 안 들으시고 괜히 애들만 쳐다보고 그런 분 계세요. 여기 자 보세요. 선지자가 몇 명이요? 16명. 그 중에 대선지라는 사람들이 4명, 소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12명, 이렇게 해서 16명의 선지자가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이사야라는 선지자 외에는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가 없어요. 오늘도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26장 19절을 증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두 과거에 있었던 부활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증거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부활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9절 다시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미래에 있게 될 부활 첫 번째입니다. 이 부활이 무슨 뜻이냐면 순교자의 부활입니다. 무슨 부활?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이와 똑같은 예언을 받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다 살아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악형을 받고 죽은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을 뭐라고 한다고요? 순교자의 부활이라고. 순교자의 부활이라고. 그걸 오늘 본문 상반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멘. 그래서 앞으로 순교자들이 주의 재림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순교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순교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활? 첫째 부활.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 그 첫째 부활은 이제 두 번째 설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많은 순교자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고 외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막 호소 기도를 합니다. 그 호소 기도 내용이 뭐냐면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해서 우리 핏값을 갚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지금도 계속 순교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사람은 순교자가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호소기도 하다가 이제 주의 재림이 공중에 있을 때 그때 순교자들이 일제히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순교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인맞은 종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 보시죠.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여기 시체라고 합니다. 시체. 그러면 시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기는 죽었는데 장사 지내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서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50년 전에 뭐라고 예언하느냐면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시체라는 말이 이사야 26장 19절 오늘 중반절에 우리의 시체라는 이 시체라는 말이 어디 와서 그 말씀을 이루냐면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와서 그 시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딱 찾아보세요. 요한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까지 읽으실 때 거기 시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하는 말씀과 여기서 말하는 시체가 같은 이야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시체가 된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시체가 된 사람들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주의 재림을 알리고 세계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런 종으로 선택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14만 4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달은 종들입니다. 이런 종들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고 14만 4천이 나온다고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들이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일을 1260일 동안 하다가 마지막에 끝이 나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황충이로부터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황충이 세력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 그러므로 죽게 돼요. 죽는데 오늘 본문에 며칠 동안 쓰러져 죽는다고 그랬느냐면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을 때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니까 무덤에 3일 동안 계셨고 여기 입맞은 종들은 1260일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습니다. 자, 쓰러져 죽었는데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3일 반 후에 나사로를 살리던 그 생기, 예수님을 살리시던 그 생기가 오늘 이들 속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생기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생기 받으셔야 될 분이 상당히 계세요. 앉아 계시지만 꼭 어떻게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좀 그러셔요. 전혀 생기가 없어요. 살아 계시기만 하지. 그런 분들은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생기 받으세요. 생기 받아서 신앙도 살아나고 심령도 살아나고 기도도 살아나고 찬양도 살아나고 말씀도 살아나고 눈도 좀 번쩍 뜨고 그래서 영적 감각과 기능도 살아나서 은혜가 오면 받을 수 있고 이런 은혜가 오늘 이 교회 안에 생기로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와요. 할렐루야. 인맞은 종들에게 이 생기가 샥 들어오니까 14만 4천이나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살아난다고 그랬죠? 순교자. 그래서 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계실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무슨 부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동시다발적으로 살아나는 이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이런 부활에
들어오는 은혜가 뭐냐?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가 11장 11절에 생깁니다. 오늘 2014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기독교 전체에 생기바람이 들어와서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설교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해요.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런 부활이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부활이 뭐냐? 전체 부활입니다. 전체 부활. 다시 이사야 26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그것까지 했죠. 그 다음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자, 이 부활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느냐? 전체 부활이라고 합니다. 아까 부활은 뭐라고요? 아까 부활은 첫째 부활, 순교자의 부활과 인맞은 종의 부활을 합해 놓은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이제 남은 부활은 또 한 번의 부활이 있는데 이걸 전체 부활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0장 20장 11절로 14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가 생긴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됐는데 지난 6,000년 동안 생명체를 가지고 생명을 받아서 생존에 살아있던 사람 전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든지 예수 안 믿고 죽었든지 이 세상에 났다가 죽은 사람은 어린아이라도 전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전체 부활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지금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낙원이라는 데 가 있고,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가 있어요. 낙원과 음부라는 곳에 영혼이 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앞으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전체가 살아나는 부활. 그걸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은 죽은 사람을 다 부활시켜 가지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하고, 낙원에 있던 사람은 몸을 가지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무궁천국, 우리들이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체 부활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과연 언제 부활할 거냐는 거예요. 자, 순교한 사람이 나오면 그는 순교자가 부활할 때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부활할 때 순교자와 함께 첫째 부활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혹시 소환이 다 돼서 돌아가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그분은 낙원에 가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전체가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있게 될 세 가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부활을 알고 믿는 정도로 이제는 살아서 안 돼요.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알고 믿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어떤 부활에 참여할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준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부활을 어디까지 알고 믿었는지, 나사로의 부활을 알고 믿었는지, 예수님의 부활까지 알고 믿었는지, 아니면 순교자의 부활, 인맞은 종의 부활, 이들이 함께 살아난 첫째 부활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전체 부활을 알고 있는지.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죽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물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26절에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미래에 있었던 부활도 믿고 미래에 있게 될 부활까지 믿는 그런 완벽한 부활을 믿는 교회가 됩시다. 결론은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바로 알고 살 때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알고 그걸 바로 알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부활만 믿지 말고 과거에 있었던 부활, 미래에 있게 될 부활까지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을 믿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부활의 기운을 받아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모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150장 찬양 올리겠습니다.